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의 육신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이 땅 우리의 나머지 생에는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알고 싶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은 이 시간 성경에서 합당한 답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뒤에 안내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거, 아모스 5장 14절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구약성경 아모스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형제 자매에게 사고 팔고 중개를 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여야 하는지, 아무리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질문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인데, 자,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은 형제 자매에게 사고 팔고 중개를 할 때, 이제 형제들끼리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그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돕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생각난 거는요,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살면서도요, 자기 동족끼리 그렇게 이제 잘 돕는 데입니다. 그래서 돈은 외국 사람들에게서 벌고 그 돈을 쓰는 것은 자기 동족에게 쓴대요. 예를 들면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아무 가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꼭 자기 중국 사람, 자기 동족에게 가서 물건을 산답니다. 왜? 그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지만은 그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기 때문에요, 아주 잘 살 수 있답니다. 그런 것은 참 누구든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미움을 받고 그런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동시에 육신적으로도요, 서로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 도울 수 있으면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 걸 우리가 사주고, 이제 또 형제 자매들끼리 이제 무슨 거래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형제가 자동차 세일을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살 것이 아니죠. 그 자동차 하나 팔면은 그 형제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형제에게 가서 그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또 이제 부동산들 내가 이제 필요해서 사게 될 때, 또 집을 빌리게 될 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또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형제 자매들끼리 이용해야 될 것이 많을 거예요. 무슨 이 곡물을 판다든지, 무슨 채소를 판다든지, 무슨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뭐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팔아주고 사주고,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자영인의 그 회가 있습니다. 자영이라는 것은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말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돕기 위해서, 그래 이제 자영인 여러 가지 업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책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형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사고 팔고 중개를 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형제 자매들을 유익을 주고 아마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기 질문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여야 하는지 그랬어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여야 하는지. 자, 형제 자매들끼리 살고 팔고 중개를 하고 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여야 하는지 이 질문하신 내용을 짐작하건대 아마 형제 자매라면 더 아주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형제 것을 사주지만 파는 사람도 형제에게 팔기 때문에 그 사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줘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나쁜 것도 좋다고 하고 팔아먹고 가격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형제 자매들한테는 물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도 속여도 안 되지만 더구나 형제 자매들을 속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고 또 그 형제 자매에게도 유익을 줘야 돼요. 다른 데보다 좀 될 수 있으면 싸게 주면 더 좋죠. 그렇잖아요. 이익을 좀 적게 남기고 사는 사람에게도 이익을 준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형제 자매가 와서 사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비싸게 판다면 그 심보가 아주 나쁘겠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되는지.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몸같이.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이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에 가서 내가 좀 불편해도 그 형제의 것을 팔아준다. 또 하나의 사랑이에요. 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좀 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면은 그거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만일 조금이라도 속이는 것이 있다든지 형제 자매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이거 형제 자매인데 더 비싸게 팔더라. 그런 얘기. 물건도 안 좋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산 것을 좀 그 후회하고 그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 이제 가끔 들어요. 근데 거기는 글쎄 그 고의적으로 그랬다면은 그건 아주 잘못입니다. 고의적이 아니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좀 살 때 좀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싸게 샀는데 또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 살 때 비싸게 샀기 때문에 파는 값이 좀 비쌀 수가 있어서 같은 물건이지만은 이쪽하고 저쪽하고 물건 값이 다른 것은 비싸게 팔기 위해서보다는 구입한 가격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자기도 모르게 물건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고의적이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그 형제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닐 거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인지 계속 연속된다면은 그 형제 자매를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이럴 수 있나 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식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형제 자매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더구나 안 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에서는 더구나 속이는 일이라든지 어떤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로서 대해야 될 겁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다. 정말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일 자기 가족끼리를 서로 속여먹는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이 형님을 속이고, 만일 서로 속인다면요, 가족끼리요. 예? 어떻게 그 형제 자매끼리 믿고 살겠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자기 가족을 속이는 것은 더 악한 일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하는지. 그래 이제 아까 처음 읽은 말씀이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아마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항상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라. 뭐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마라. 그렇죠. 살기 위하여 그랬어요. 선을 구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남을 부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제 자매를 돕는 길도 되지만은 그게 자기가 사는 길도 돼요.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고의로 남을 속여 먹는다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몇 배 벌을 내릴 거예요. 몇 배 손해를 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수단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용기와 기백과 자기의 어떤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수단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1편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때에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신다.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것도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너무 많이 주면 신앙생활 못하고 떠나요. 신앙이 아주 성장하기도 전에 육신이 너무 부해버리면 그 사람이 물질을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어린아이에게 돈 많이 줘보세요. 큰일 나죠.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니까 이제 난리 나요.
그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만큼 용돈을 줘야 돼요. 유치원 아이는 그 뭐 사탕 하나 사 먹을 정도로 주고, 또 초등학생은 그 아이에게 적당한 용돈을 주고, 중학생이면 그보다 조금 더 필요한 걸 주고, 대학생이면 또 이제 그보다 더 용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게 자기의 적당한 것,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그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줘야 돼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 한 번 때려 몇 개나 봐요. 그 사람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만큼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런 말씀대로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더러운 정욕에 빠지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돈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떼먹을까, 뭐 이 돈을 어떻게 이용할까, 뭐 항상 그 세상 근심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도 가난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이 정도만 주신다. 또 돈 더 많이 주시면 이 돈을 쓸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맡기실 거다 하고 그 잘 관리해야 돼요. 있어도 주님 안에서 있고 없어도 주님 안에 다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어렵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내게 복이에요. 이 세상 온갖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은요, 여기 이제 말씀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이 뭐 옆집에 무슨 사기꾼 말고 자기 마음속에 악인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악인의 꾀를, 자기 육신의 꾀를 쫓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던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고집하는 것이 오만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사기 싫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오만불손한 거예요. 어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게 오만불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거예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어떠한 경우에나 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잠언 3장에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하라고 해요.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수단 방법으로 양심을 속이고 믿음을 떠나서 악하게 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내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일 그 형제 자매가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면 어쩔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대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께 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도 주님께 한 거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대로. 그리고 또 아무리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소홀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정말 형제 자매들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세심하게 형제 자매의 사정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래요. 예,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그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기쁨을 주고 그렇게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데요. 우리끼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는 참 속고 손해보고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도 우리의 형제끼리 정말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네? 자기 가족들끼리 집에 가서요 참 사랑하고 가족들끼리 정말 어떤 정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눌 때에요 밖에서 혹 어떤 상처를 입어도요 그거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속상하고 상처를 입고 고달프고 그래도 집에 가면은 가족들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그 상처가 다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는 상처를 입고 그럴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기쁨과 평안, 서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조그만 정성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형제 자매들 조금만 도와주는 것도 큰 기쁨과 위로가 돼요. 서로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 형제 자매가 서로 믿고 살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조그만 것을 소홀하게 되면 형제 자매를 믿지 못하게 돼요. 불신하게 돼요. 그 형제 자매를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어요, 그래? 물론 하나님 믿지만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형제 자매도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말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오해한 게 있으면 오해를 풀고 그리고 혹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배나 그걸 보상하도록 그렇게 어떤 그 마음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 계세요?
그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잠깐 봅시다.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가 자기 일을 잘 돌보고 참 규모 있게 살아야 되겠죠. 자기 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을 또 돌볼 수 있겠어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 일만 돌보고 자기 일을 위해서만 일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기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이 안 믿는 사람들에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은 먼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응?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봐야 돼요. 어떤 형제 자매가 신앙적으로도 돌아봐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처음에 구원받게 해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막둥이는 온 식구들이 도와주잖아요. 동생은 언니나 오빠가 도와주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 연약한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해주고 업어주고 뭐 울면 눈물 닦아주고 코 나오면 콧물 닦아주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하듯이요. 그거 누가 합니까?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 그 오빠, 먼저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요. 서로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하면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거다. 바울 사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서로 돌아볼 때예요. 부모는 그 마음이 기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할 때에 그 기쁨이요. 자기에게 해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부모가 말해요. 자기 자녀들이 말해요. 그 사사로운 조그만 그 어떤 욕심 때문에요. 서로 싸우고요. 조그만 재산도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막 다투고. 그래서 그 자녀들끼리 혹은 형제들끼리 그 원수가 되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런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그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참 죽도록 괴로울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을 베푸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와 같이. 자, 바울 사도는 여기 어떤 모든 것에 이제 본을 보여준 겁니다.
나와 같이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이라는 것은 범사에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에게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이제 장사하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일 장사를 한다. 내가 슈퍼마켓을 한다. 그 외에 무슨 장사든지 좋아요. 예? 자기에게 오는 그 고객들을요, 그 사람을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얼마를 더 벌까? 그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잘 사귀어서, 예? 언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예? 언젠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까? 그런 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생각이 달라지겠죠. 예? 예, 나쁜 물건 좋다고 속여서 판다든지 더 비싸게 판다든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예? 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주고, 내가 유익을 좀 적게 할지라도 아니면 어떨 때는요 믹지고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데 그것 조금 손해본다고 그 문제가 되겠어요? 예? 어떨 때는 조금 이익을 남길 뿐 아니라 본전해 줄 때도 있고 손해보고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요. 야, 제 사람이야말로 정직하다. 정말 좀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예? 제 집에 사는 물건은 믿을 수 있다. 정말 친절하고 정말 물건을 싸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해 보면 알잖아요. 그런 집은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성을 인정을 느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친해지면은 이제 이 책을 하나 보세요. 좀 조그만한 전도책자를 준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진실한 신자인갑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 속에 먹는 사람 많은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 집회 있는데 한번 와서 참석해 보실랍니까? 그래 이제 집회 광고지도 하나 전해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그 이유, 저 사람이 뭘 믿는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해서 그 이유를 물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렇게 전도해서 한 사람씩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요.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한 건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렇게 좀 정직하게 대하고 우리가 정말 그 선하게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은 더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가 믿도록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일 거래를 하는데 고의도 됐든지 오해가 됐든지 그 나쁜 물건을 내가 샀다. 형제자매가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뱅가 보니 나쁘다. 싸게 판다고 하더니 단대보다 더 비싸게 샀다. 예? 그래도 형제자매를 사준다. 한 번, 두 번 사주지 계속 안 사줍니다. 에이, 형제자매가 더 비싸게 하네. 그래서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그런 생각할 때 아주 불쾌한 생각을 하고 형제자매 불신한 마음 생기면 그 다음에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차라리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 형제 사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죠. 예? 얼굴만 대고 형제자매, 말로만 형제자매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 명실공히 형제자매라 해야지. 응? 형제자매라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가 입으로 주여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예? 누가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입으로 주여 그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주여 그러면 내가 주님께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주여 그러는데 마음은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응?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 입으로만 주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네? 형제 자매라는 말은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같이 영원히 같이 살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 속일 수가 있어요? 나쁘게 대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을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아주 돈을 형제 자매 돈을 띠먹고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망가서 아주 영혼이 없어졌으면은요, 그 사람은 가짜라 그런 생각 들겠는데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뻔뻔스럽게 또 신앙생활 한답시고 형제 자매 막 그럽니다.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형제 자매 또 이용할 거 없나 막 그 연구할 거예요. 형제 자매를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몽땅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거짓 형제라고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거짓 형제주의에 위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또 한번 봅시다. 10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기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보면서 장사하면 어떡합니까? 논 팔고 할 수도 없고, 논도 있으면 파는데 있지도 않는 논을 팔 수도 없고, 이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요. 이익을 붙이기는 붙여야 돼요. 이익을 붙이되 많이 붙이지 말고 적게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정직하게 살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정직하게. 속이면서라도요, 내가 유익을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되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망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 오늘 안 온 분은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런지. 안 온 분은 뭐 탭으로 들으시겠지. 응? 그런 양심이 있는데요. 이제 신앙생활은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선한 양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양심은 있긴 있는데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무뎌졌어요. 양심을 속여요.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선한 양심,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믿음은 있는데 양심을 버린 그 믿음은 뭐야? 파선된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나 파선된 믿음이나 헛된 믿음이라,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예?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는 눈이에요. 눈. 응? 눈. 예. 그래서 잠언 20장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예?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하나님의 등불. 예? 내 양심에 그 거리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딱 보셔요. 그 사람이. 하나님 즉시 보셔요. 그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뭐가 겁이 나겠어요? 의인은 담대히 행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느니라. 악인은요, 뭐 도둑이 지발질이다 그러잖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순사가 날 잡으러 온다. 그런 마음이 뜻이에요. 예. 죄 없는 사람이 무슨 겁이 납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요. 자, 이 성경 생각났으니까 한번 쳐다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0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자기가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보다도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르시겠느냐. 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양심에 자책받을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그에게 받나니.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톱! 너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만일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합시다. 그 사람을 속여 먹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딱 덮어놓고요.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뭘 또 요구를 하고 뭐 부탁하고 한다면은 아니 그보다는 전에 문제 그부터 해결하자고. 예? 이 문제를 덮어놓지 말고 그것부터 해결하자고. 마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하면 되느냐.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딱 막혀 있어요. 죄는 사람 앞에 죄를 지었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그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문제부터 해결하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양심에 거리끼는 거,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깨끗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잘못했으면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을 지어놓고 또 잘못됐다고 해놓고 자백하고 또 잘못하고 또 그러면요 자백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은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한다 그랬는데요. 그 자백이라는 것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백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라는 게 뭐예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 자백한다고 하고 그 죄를 똑같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자백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셔요. 말로만 하는구나. 그리고 용서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조그만 거리낌이 있으면 적시적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의 돈 띠먹고 멀리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형제 자매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걸 잔뜩 빚을 걸머지고 대신 빚 갚는다고 그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데 자기 혼자 뻔뻔스럽게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나님 봐주시겠어요? 봐주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다시로 도망가다가 저기 담요 뒤집어 쓰고 저 배 밑창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 눈에 어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면 뭐. 도망가 봐야 하나님 손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나아요. 신상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담대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무엇인지 그 기도하는 걸 주께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든지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정하다든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의 죄를 품고 있다든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저놈은 부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 저놈처럼 말 안 듣는 놈이 어디 있노? 그거는 순종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길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은 불순종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도 가정하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 자백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항상 정말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큰 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요. 저 뻔뻔스럽게요. 그 형제 자매 그러고요. 그 신앙생활 한답시고요. 그 행세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러워요. 그 절대로 죄는 못 숨깁니다. 속이지도 못하고 숨기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예 지을 생각하지 말고 죄는요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해야 돼요. 독사를 심상하게 가지고 놀면 어떻게 독사하고 입 맞추고 그러면 안 되죠. 물리면 죽어요. 독사의 독이 퍼지면은요 손가락에도 잘라야 돼요. 그냥.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섭게 생각하는데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아주 죄하고 같이 놀아요. 놀아. 그러면 안 되죠. 죄를 아주 무섭게 문둥병보다도 더 무섭게 독사의 독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고 일단 죄를 범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요. 얼마나 울고 막 자주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는 내렸지만은 다윗에게 돌이켜서 또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요 정말 스스로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일 어떤 죄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찍소리도 말아요. 솔직히 가서 뭐 형제자매들한테 전부 다 나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뭐 남을 속여 먹었다. 돈 떼 먹었다. 뭐 간음죄 지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건 덕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 어른에게 가서 솔직히 자백합니다. 자백. 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자복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근신을 하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만일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자백 안 하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봅시다. 생각났으니까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만히 놔두라고 안 했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도록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동네 방네 막 나팔 불고 누가 무슨 짓을 했단다. 그건 아주 그 사람 마음도 아주 옳지 못한 마음입니다. 남의 죄를 발견한 게 그렇게 통쾌하냐고.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한 거는 얼마나 슬퍼야지. 자기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은,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은, 자기 가족이 잘못했으면은 그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것은 마음속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덮어주는 마음, 그러나 묵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너 그런 일 해서 되겠나? 어떻게 네 그럴 수 있나? 너 형제에게 돈을 꾸어가서 어떤 자매한테도 돈 꾸고 갚겠다고 해놓고 뭐 1년이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안 갚고 그 형제 자매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아느냐든지, 너 그리스도인이 간음죄 지을 수 있냐? 그 사실이냐 아니냐? 안 짓다. 내가 그런 없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고하라 그랬는데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정말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형제를 하나 얻은 거예요. 만일 뻔뻔스럽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든지 양심을 속인다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참 쫓아내버려요, 교회에서. 예? 형제를 잃는다 그랬어요. 만일 들으면은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을 인하여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제 정인을 데려다가 이래도 그런 일이 없었나?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재판할 때요, 이 피고가 부인하면은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인을 데려다가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 두세 정인을 데려다가 말마다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말마다 정참케 하라. 그걸 이제 정인거를 하고, 이제 따지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게 말하고 이제 온 교회에 떠들썩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숨겨서 해야 될 일을, 이게 이제 막 온 동네에 막 이제 온 교회에게 말한다는 건 이제 온 교회가 다 알게 돼요. 예? 그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건 형제로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같이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단장돼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죄지도 괜찮다, 그런 성경이 없어요. 예. 이 교회라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거룩해져요. 예?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없게 그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 예수의 피로 구원했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은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면 거룩하게는 더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랑이 훌륭한데 신부도 훌륭해져.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그 교회가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렇게 된 게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 거룩한 물이. 예. 만일 교회 안에서 죄를 자꾸 용납한다고 합시다. 죄 지어도 눈 감아주고 이리 감아주고 저리 감아주고 뭐 덮어주고, 그러면 죄가 싹 전염병처럼 쫙 퍼져버려요. 나중에는 서로 또 이제 인정해줘요. 육신이라서 뭐 죄 안 질 수 있나요? 뭐 개인의 사정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약점이 있으니까 상대편 약점도 자꾸 덮어줘요. 이제. 예, 그러면 죄가 이제 쫙 퍼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쉬쉬쉬쉬 하면서 문둥병처럼 이제 전염병처럼 쫙 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성령은 떠나셔요. 인간들만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건 이제.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니 손가락에 지금 이 독사가 물려서 이제 독이 쫙 퍼지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란 말이에요. 온몸에 퍼지면 이제 죽을 판인데, 몸이. 처음에는 이걸 탁 독려매요. 이제 피가 안 통하게, 이제 더 이상 독이 안 퍼지게. 그러죠? 독사 물리면 그러죠? 뭐든지 막 이렇게 탁 독려매가지고. 그래도 이제 퍼지 올라온다 싶으면은요, 잘라야 돼, 이걸. 할 수 없이. 사정없이. 아프지만은요. 그래서 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가락 자르는 거 한 가지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예.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노? 어?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끄리낌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 죄를 용납해서 안 됩니다. 죄를 심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식처럼 비슷하게 산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다고요? 예? 하나님은 그걸 용납 안 하십니다. 용납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징계 있잖아요. 징계. 구원받은 이후에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징계를 받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많고, 약한 자도, 육신이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죽여버려요. 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에 있는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았어도 도덕적으로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약해지고, 예. 육신이 실제로 약해지는 거예요. 예. 체질이 약해서 약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죄지에서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병들고 그러면요, 이게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병이 다 죄 때문에 온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많아요. 예?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회는 징계받아서 죽은 자도 많아요. 근데 죽으면서도 몰라요. 징계인 줄. 예? 죄로 말미암아 얻어 터져도 그걸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깨끗하게 올바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못 받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올바로만 살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 죄가 우리에게 오는 선한 많은 것을 물리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죄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요, 예, 마음속에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그만 죄를 용납하면요, 마귀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보다 조금 더 큰 죄, 조금 더 큰 죄, 그러다 나중에는 막 엄청난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예? 이 죄라는 것은, 예, 양심에 그리끼는 게 죄입니다. 예? 어떤 사람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어디 있냐? 그래요. 그럼 성경에 밥 3끼 먹으란 말 어디 있냐? 예? 아니, 성경에 밥 3끼 먹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3끼 먹습니까? 예? 우리가 필요하니까 3끼를 먹든지 4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필요하니까 먹는 거예요. 예? 필요하지 않으면 안 먹고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예. 그러면 성경에 그런 그 성경이 없으면 술 취해도 괜찮겠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을 말 어디 있느냐? 그러고 이제 술 먹고 하면서 정신이 획가닥 해가지고요. 예? 그래 되겠어요? 꼭 성경이 있어야만 정신 차립니까? 왜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느냐?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피웁니다. 그 담배 한 갑에 얼마요? 요새 비싸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철저히 돈을 태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태워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담배 때문에 얼마나 담배 폐를 폐암을 가져오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담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키고 암에 걸린 금일 확률이 많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요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아주 담배 금연 운동이라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딴 데 가서요 저 구석에 가서 피우도록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요 모여서 이제 피우는 사람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몸뿐이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몸의 건강을 해치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 건데 건강을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건강을 해치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함부로 해요? 자기 겁니까 이게?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불을 떼요. 이게 아궁이인지 알아요? 아궁이면 굴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굴뚝이 콧구멍이 굴뚝인지 아세요? 콧구멍이 굴뚝인 것은 물로 뚫어놨을 거예요. 비올 때 다 들어가라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어떤 사람은 이 담배를 참 못 끊어서 괴로워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요.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워야 된다잖아요. 저는 그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담배 피워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좀 동정심이 가기는 가요. 그래도 끊어야 돼요. 사정없이 끊어야 돼요. 왜 못 끊어요? 그것도 하나 못 끊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사정없이 끊어요. 근데 진짜 얘요. 마약은 단속하면서 왜 담배는 그 공장을 차려가지고 전매청을 차려가지고 담배를요 그 밑에다가 담배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걸 찍어가면서 팔아. 그거 만들어 팔아. 그것도 모순입니다. 모순. 마약 중독이나 담배 중독되는 게나 중독은 같은 마찬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서 안 됩니다. 그 죄입니다. 술을 가지고 마셔가지고 정신을 회행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정신이 제대로 안 박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왜? 술 취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는 반대예요. 반대. 완전히 반대예요. 술 취하면은요 담대하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말하려면은 제정신으로 이제 바른 정신을 못하고 술을 일큼 먹고 정신이 휑해가지고 가서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죠. 하늘이 동짝만 하고 이제 온 세상이 제 세상처럼요. 겁나는 게 없어요. 술 먹고 나면.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겁나는 거 없죠. 하나님밖에 겁나는 거 없죠.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술 취하는 건 세상에 육신적으로 담대하고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해서 담대해요. 꼭 반대예요. 술 취하는 사람은 술에 사로잡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 사로잡혀요. 그런데 어떻게 술 취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요. 입에서 술 냄새 핑기면서요. 그래 무슨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위풍에 관계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안 피운다고 이제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읽으면서 담배를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은 가짜다. 당장 가짜라고 낙인을 찍어 보냅니다. 그 사람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도 멋쟁이다. 담배 쫙 피우고 뭐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죄냐. 에? 지 혼자 멋쟁입니다. 지 혼자 멋쟁입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보면 책에 보면요. 존 피닌가, 하여튼 이 유명한 설교가가요. 설교를 탁 마치고 나더니 제가 담배를 탁 피우더래요. 팍 피우니까 자매들 몇 분이 가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예? 그 담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담배 잘못된 게 하나도 몰라요. 이 담배가 왜 어때서요? 목사님 담배 안 피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담배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면 안 피우겠습니다. 그날부터 딱 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줄 알면 사정없이 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왜 초대교회는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약한 사람에게 내가 실족케 하는 것이 되면은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은 그거 하나 못 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제 그 직장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술잔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술 홀짝홀짝 받아 마실 수 있어요? 안 마시죠. 그럼 홀짝홀짝 마시고 한가락하고 같이 하면은요. 너 예수 믿어도 너는 참 멋쟁이다. 그래 예수 믿는다고 맹꽁이처럼 술도 안 먹고 뭐 그런 사람 많은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잘한다. 막 그래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요 속으로는 이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는 가짜다. 니는 가짜다. 그 사람 아무리 전도해봐야 안 듣습니다. 겉으로 좋아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술잔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딱 넣고 나는 안 먹는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놈들은 지옥 갈려 누니까 실컷 퍼마시라. 이래 버리면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는다 그러면 니들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려 놈들 때문에 먹는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이제 술잔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안주만 이제 먹죠. 땅콩이나 먹고. 그래 왜 안 먹노? 그러면 나 요새 약을 좀 먹고 있다고. 약을 살짝 먹기 때문에 약 먹는 사람은 술 못 먹잖아요. 그래 무슨 약 먹는데? 나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 예수제이구나. 그래 뿌려요 이제. 그러면 하여튼 나는 약을 먹는다. 이제 그러면 막 이제 구치꾸던 친구들은 막 술을 막 이제 덩에다가 딱 붓고 말이에요. 막 야단이죠.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뭐 사이다나 먹든지 안 먹든지 하여튼 안 먹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포도주 조그만한 잔으로 한 잔씩 먹을 수 있을지 모르도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문중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네 언제부터 그래 있노? 무슨 술맛 떨어지게 하네 마. 니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따돌릴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저는 대단하네. 예? 진짠갑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진짜인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지켜봅니다. 저놈이 이제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 믿는데 딱 지켜봅니다. 그럼 찍어놨어요. 이제. 이제 모든 범사에 단정하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착하게 행하고 그러면요, 이제 마음속에 존경합니다. 정말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단정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야, 참 부럽다. 그 다음에 두려워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은조인가 전도하면은요, 그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도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소홀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풍 있잖아요. 위풍.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그 잡담 같은 거 할 때도요, 예? 무슨 좀 그 저질적인 그 잡담, 농담도요, 재밌는 농담은 몰라도 저질적인 농담 있잖아요. 그런 거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요. 그래서 뭔가 단정하게 깨끗하게, 예? 그리스도의 그 어떤 품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담배 얘기 나와요? 담배 왜 안 먹냐? 첫째, 우리는 돈 한 푼도 태울 수 없다. 이 돈이 얼마나 귀중한데. 둘째, 내 건강 해칠 수 없다. 예? 셋째, 나는 그리스도인의 위풍을 손상시킬 수 없다. 예?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 교회당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말씀 배우고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 형제가 벌써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아, 저 형제 뭔가 좀 이상하다. 예?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 믿음이 벌써 손상을 입고요,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도, 예?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 자,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 이 얘기가. 또 한 가지 질문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예.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자,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도 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 아주 작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나무 봤는데요. 그렇게 나무 커도 새들이 깃들만 하지만은 이렇게 사람 키보다도 조금 더 커요. 한 2, 3m까지 커요. 큰 것은. 작은 것은 아주 조그만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대추나무 비슷하게 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씨가요, 우리나라 그 담배 씨만큼 작아요. 근데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당시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그 겨자씨도 조금 굵은 것도 있고 종류가 달라요. 조금 좁쌀만하게
좀 굵은 것도 있고 큰 것은요. 그것도 겨자씨예요. 작은 것은요. 먼지같이 작아요. 아주 작은 그것도 겨자씨예요. 그런데 왜 믿음을 이 겨자씨 하나에다가 비유했느냐? 비유했느냐 하면은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씨에는. 그렇죠?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은 믿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뭐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은 아예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어요. 예? 우리가 죄사함 받고 받은 거 믿었을 때 그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인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됐어요. 예?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속죄와 새 생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돼요.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돼요. 되게 아주 조그마한 씨는요 1년초입니다. 1년초. 그런데 겨자씨는 1년초가 아니에요. 겨자나무는. 이 도토리알 같은 거요. 이 흙에 묻어서 땅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적당한 땅에 심겨서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이제 갖춰지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상수리 나무가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요, 믿음은 어떤 사람은 막 황소 잡을 듯이요, 호레이를 잡을 듯이 막 뭐 태산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구원을 받을 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시작돼서 이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네? 자, 하여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랬어요. 자, 잘 됐네요. 예? 앞에 보기 싫은 산 있으면은 저쪽 곳으로 옮기라. 그래서 도시 계획을 새로 하게. 그 아파트 짓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가서. 그런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솔직히 해봐요. 예? 그 자신 없죠? 겨자씨 하나일 말하면 믿음은 틀림없이 있는데 산 옮기라는 거는 그건 자신 없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 지금까지 산을 옮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베드로도 산을 옮기는 일은 없고 바울 사도도 산을 한 번도 못 옮겼어요. 예? 그러면 이 성경 틀렸네요. 예? 가끔가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요, 응?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저는 미친놈이다. 황당한 얘기죠. 쟤들도 가슴이 뜨끔뜨끔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잘 나가시다가 가끔 쟤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물론 그 성전은 완전한 성전은 아니에요. 앞으로 완전한 성전의 한 작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것은 불과 400년도 못 돼서 다 불타버렸어요. 바벨론에 와서 다 불질러버렸어요. 그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또 재건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은 헤롯 왕이 또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그 정축을 하고, 그래서 이럭저럭 해서 46년이 걸려서 지은 거예요. 웅장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세요.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도 안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예수님 몸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몸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수님 몸이 성전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너희 이 몸이 성전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겠냐고 말이에요. 그 뜻을. 쟤들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로 옮기라 할 것도 옮길 것이요. 믿음으로 산을 저쪽으로 파옮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산을 옮기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산을 옮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산이 어떻게 말로 옮깁니까? 옮기라고 한다고 옮깁니까? 요새는 막 불에도자 갖다 대놓고 막 맨날 며칠 막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면 몰라도 말로 어떻게 옮기느냐고.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뽑아 옮기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봐요. 기적이 꼭 무슨 병든 사람이 당장에 쩔뚝발이가 벌떡벌떡 걸어가는 것만 그 기적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나야만 기적입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게 더 큰 기적이요. 훨씬 더 큰 기적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 예수님은 5천여 명 4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훨씬 더 큰 기적이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렸지만은 쟤들은 말씀 전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지옥 갈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해집니다. 속이 눈을 뜹니다. 구원받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나타납니까? 예. 지금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실요 우리가 이 교회당 지은 것도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교회 뭐 부자 있습니까? 부자 없어요. 예? 어려운 분들, 부자들 구원 못 받아요. 예. 이 교회당 지을 때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예? 이 땅을 살 때요, 예, 뭐 35억인가 그런데요. 근데 단돈이 10억도 없는데요. 몇 억밖에 없는데 이 땅을 계약한 거예요. 계약할 때예요. 아이고 계약해봐야 계약금 뛴다며 무슨 돈 가지고 그 몇십억을 갚느냐고. 몇 억이야라야 빌리기라도 하지. 몇십억을 어떻게 어디서 빌리느냐고.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해봅시다. 해봅시다. 예.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교당 지으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살라고 지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 모양 내려고 하느냐, 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제는 모일 것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걸 계약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계약금 끼면 될 거 아니냐. 어? 우리가 우리 손이냐 하나님 손이지. 예? 응? 뭐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펄철철 넘치던 요단강물이 빠져 죽을 것 각오하고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지금도 갈라질 기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자. 시작하자. 대책 없이 그냥 계약했어요. 예. 우리도 겁났죠 속으로는. 예? 그런데 날짜 딱 되자마자 돈 아무것도 안 빌리고 돈 다 줬어요. 예. 세금까지 합해서 35억 다 갚았어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도 몰라요. 하여튼 됐어요. 자, 땅만 사놓으면 뭐합니까? 집 지어야 되는데 돈이 또 있어야지. 또 해보자. 어떻게 할까? 지하실만 할까? 1층까지 할까? 막 1층까지 하다가 막 집회하다가 막 2층, 3층 그때 돈 있으면 짓자. 그래 하자. 하는 김에 뼈다귀만 만들어 놓을까? 그럴까? 하는 김에 다 짓자. 7층까지 올렸어요. 이 교회당 짓는데 꼭 한 100억 들었습니다. 100억.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계산할 거 없어요. 하여튼 됐어요. 집 짓고 나니까 막 밑에 학생들은 막 지하실, 막 주차장까지 막 바글바글 겨울에도 막 주차장에 먼지가 들어오고 막 눈보라가 들어치는데도 어디 모일 데가 있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저 앞에 교육관이 땅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돈이 있어야 사지. 저건 나만 뺏기면 안 되겠는데 삽시다. 샀어요. 저거 사는데 그때 45억인가 하여튼 주고 샀을 거예요. 이게 3,000평이고 저게 2,500평입니다. 이제 건평이. 저거 짓는데 또 100억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어떻게 지은지 몰라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됐어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냐? 예? 기적이 꼭 우리 안에 깜짝 놀랄 무슨 그런 것이
초자연적인 상태, 것이 나타나야만, 현상이 나타나야만 기적입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는 작은 겁니다. 이런 이 교회당 같은 거는요. 예? 예. 우리가 불과 몇십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수만 명 구원받은 사람들, 전 세계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해져요. 예?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 한마디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라가 망한 지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독립했잖아요. 26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죽어 없인 잤던 민족이 190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빼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게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됐어요. 그건 어떻게 상상합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따위가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마른 뼈, 얼마나 오래돼서 말라 빠진 이 뼈 따위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 소망이 없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가 되고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마른 뼈 따위가 살아날 수 없듯이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에게 그랬어요. 이 뼈들아, 제자리에 붙으라. 뼈가 붙었습니다.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야 들어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됐다. 그 기적입니다. 많은 벽닥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지금? 그게 뭐 기적 아닙니까? 그걸 한마디로요, 이 산에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전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산을 옮기는 기적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없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은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숨은 모든 죄들을 없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욱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소망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열릴 하계 수양회, 이번에도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며 교제하며 일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실 게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